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신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만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은 은사인 동시에 짐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당신의 분별력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고립과 교만과 영적 소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영적 분별력이 가져오는 7가지 위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해결 단계를 얻게 됩니다. 영상 끝에는 분별력의 짐 아래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강력한 기도와 선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주님, 제 영적 눈을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무거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웃고 인사하며 즐거워하는데 당신만 그 미소 뒤의 가식, 기도 안의 교만, 예배 가운데 감도는 냉기를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 아무도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혼자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험은 고립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눈에서 베일을 벗기시면 동시에 당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분별력은 스위치처럼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열린 영의 눈은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짐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수면 위의 폭풍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느끼지만 당신의 귀에는 폭풍이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롭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당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 고독, 그것이 분별력의 첫 번째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시편 25장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가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고독을 알았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못하고 홀로 앉아야 했던 그 무게,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맡기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립을 형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야 남들을 위해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고독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위험은 침묵과 발언 사이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혹시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오해받고 침묵하면 영혼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참자.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진실을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는데 입술은 꾹 다물고 있는 그 괴로움. 그것은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부정할 때마다 당신에게 맡겨진 빛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분별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불이 꺼진 등대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 배도 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할 때에 네가 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도서 3장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모든 진실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진실은 기도 속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고.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나온 말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입을 다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삼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없이 뱉어내지도 마십시오. 지금 기도로 그 타이밍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위험은 거부당하는 위험입니다.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비판적인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너무 영적인 사람 이라는 낙인이 찍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밀어내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드러내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얼굴의 흠집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해도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당신의 분별력이 불편함을 주는 것은 당신이 실제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거부는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진짜라는 증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일. 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부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부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거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마십시오. 거부는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의 확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영적 눈이 열려있는 한, 이 말씀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무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혼란의 위험입니다. 내 것과 남의 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혹시 평안하게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가 이유 없이 슬퍼지고 불안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바뀌지? 내가 정신적으로 약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는 영적 대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고통, 자기가 싸우지 않은 전투의 무거움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감수성의 대가입니다. 영적 갑옷 없이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은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방탄복을 입지 않은 병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갑옷은 악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에서는 오염된 분별이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남의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닷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비전 없이 분별하면 폭풍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위험은 영적 소진입니다. 꺼져가는 불꽃의 위험입니다. 당신은 혹시 한때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던 열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지쳐 더 이상 검을 들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걸까? 나의 믿음이 식어버린 걸까?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의 무게를 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대기를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쉬지 않고 타는 촛불은 아무리 밝아도 결국 스스로를 태워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녹아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래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빛 안에서 쉬면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사역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했던 그 엘리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게 만든 위대한 승리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사조차 이세벨의 한마디 위협에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 직후에 가장 깊은 소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분별력의 최전선의 선자에게 찾아오는 영적 탈진은 이토록 갑작스럽고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쉼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소진을 무시한 채 달려가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쉼은 순종이며 가장 영적인 눈도 아버지의 비단에서 쉬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6번째 위험은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당신은 혹시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걸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측은함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는 낫지. 나는 보잖아. 저들은 아직 모르잖아. 이 독백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보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기기 위해 주어진 은사가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분별력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됩니다. 영적 교만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방치하면 영혼 전체를 잠식합니다. 맹인보다 더 빨리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맹인은 보기를 구하지만 교만한 자는 이미 다 보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별력의 끝이 교만이면 그 끝은 패망이라는 뜻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교만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한 분별력은 나누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보셨지만 그 비전으로 사람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보실 때마다 용서로, 마음을 분별하실 때마다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분별력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겸손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맡기셨다면 동시에 깨어짐도 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만이 거룩한 시선을 오염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7번째 위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 위험입니다. 당신은 전사이기 전에 자녀입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는 자, 중보자, 경고자 라는 역할로만 정의되어 기쁨과 친밀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해. 나는 분별해야 해. 나는 경고해야 해. 이 의무감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이 친밀함을 대체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쉬지 않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엇을 감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부르셨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투구를 벗지 않는 병사는 결국 자기 얼굴을 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만 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어둠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의 첫 번째 정체성은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어둠을 관찰하는 자이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은 어둠을 바라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전사이기 전에 자녀이고 파수꾼이기 전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붙잡으십시오. 성경 역사를 통해 이 원리를 더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완전한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두려움을 보셨고,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보셨고, 삭개오의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분별력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마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당하셨음에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거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거부가 당신의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거부당한 메신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는 보는 자의 고통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마다 돌아온 것은 환영이 아니라 배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부 속에서도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해결 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별력이 은사임을 인정하되 그 무게를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분별력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맡기신 분께서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둘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것을 점검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모든 감각과 감정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느낌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별은 분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셋째, 영적 갑옷을 매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별력은 보호막 없이 사용하면 혼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십시오. 넷째, 쉼을 죄가 아닌 순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쉼은 사역의 포기가 아닌 충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소진을 영적 게으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다섯째, 겸손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만이 분별력을 지혜로 유지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분별력을 도구로 바꿉니다. 날마다 겸손을 구하십시오. 여섯째, 당신의 정체성을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두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역할에 매이지 마십시오. 일곱째, 기도로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분별력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남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보는 것에 지쳐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겼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진실을 교만하게 내뱉은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사람의 인정에 매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분별력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립의 영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혼란의 영은 내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소진의 영은 내 영혼에서 꺾일지어다. 교만의 영은 내 분별력에서 뽑힐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내 입술에서 풀려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보는 자이기 전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을 감지하느냐에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전사이기 전에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며 나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할지어다. 내 분별력은 교만이 아닌 긍휼로, 혼란이 아닌 지혜로, 소진이 아닌 쉼으로 열매 맺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비출지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걸러지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다듬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 현실에서 저항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래? 너 무슨 영상 봤어? 너 요즘 이상해졌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넌 변했어. 넌 냉정해졌어.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쉬겠다고 하면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할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때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때로 물러서서 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때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는 형제자매에게 공유하십시오. 분별력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이 영혼을 구원하고 소진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사명입니다. 지금 보내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고립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영적 교만의 덫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쉼없는 소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적 눈을 보호하시며 평안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자녀의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